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합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이 자리가, 나의 삶의 자리가, 그리고 나의 가정이, 내가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금 이 자리가 주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임재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삶을 가득 채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그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나의 공급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네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도 남음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날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봄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부활을 생각하고 고난 가운데 또 오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오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오늘 우리가 돌아볼 때에 부끄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입술이 남을 비방하던 입술이며 또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손이 오늘 피 흘리는 데 빨랐던 손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손, 그 입술로 주 앞에 와서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주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과 마음의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것을 오늘 믿고 주 앞에
그 용기를 얻어 나온 모든 이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패한 삶이었사오나 이제 또 다음 주를 생각할 때에는 주님 더 한 뼘 더 자라가 성장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늘나라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직접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희망으로 또 치유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들 그곳에서 열매에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54면에 있습니다. 454면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54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아멘. 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유튜브 채널 중에 최지천 교수라고 하는 그 교수님, 서울대학교 뭐 생물학과, 생태학과 뭐 이런 그 과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최지천 교수님의 유튜브 중에 아마존, 이런 최지천의 아마존이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그거 요즘에 잘 즐겨봅니다. 내용은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곤충들이나 아니면 생물들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꽤 재미있고요. 그리고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바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곤충 좋아하세요? 저는 강원도 완전히 산골 출신이라 가지고 곤충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겁을 합니다. 아주 그냥 곤충이라고 하면. 파리도 그렇게, 파리는 인류의 영원한 친구잖아요. 근데 그 파리를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네 곤충 무서워하지 마. 곤충이 너네를 더 무서워해. 걔네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웃기게 생겼냐. 다리가 6개도 아니고 4개밖에 없고 눈도 여러 개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는 징그러운 생물이 우리가 아니겠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하여튼 그 곤충들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곤충 채집하는 거 저희도 어렸을 때도 많이 했고, 나비나 이런 것들 이렇게 채집하기도 하고. 근데 신기한 곤충들이 많아요. 뭐 우리 포유류보다 더 희한한 생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곤충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곤충이 물방개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물속에서 사는 그런 곤충인데요. 원래 곤충은 그 번데기 때 아니면 그 애벌레 때는 수생을 합니다. 물속에서 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성충이 되면 지상으로 나와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보통 곤충이잖아요. 곤충이라고 하면 이제 날개가 다 달려있는 게 곤충이니까. 그런데 이 물방개라는 녀석은 대다수의 삶을 물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아가미가 있거나 물속에서 호흡이 가능한 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꼬리 쪽에다가 물방울 같은 것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 물방울을 달고 물속에 들어가서 사는 녀석이 이 물방개라는 녀석이에요.
저희 이 물방개를 보면서 우리 신앙의 삶이 그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그리고 또 다른 시대, 그 성경의 시대하고 어느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맞을까, 비슷할까, 어떤 비유가 적당할까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대를 아주 그냥 크게 그냥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하나는 열왕기나 사무엘 상하와 같이 처음부터 모든 기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만들어진 사회가 있어요. 그때는요, 우리의 순수성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게 첫 번째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산당을 혁파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깨뜨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때가 그때예요. 그런데 또 성경의 구약 성경의 절반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온 세상 기본 베이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나 홀로 그 신앙 붙들고 살아야 하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시대가 그랬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가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시대에 해당될까요? 바벨론 포로 시기일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시대일까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헷갈려 버리면요,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당군상 깨뜨려야 되고 이슬람 이런 사람들 다 몰아내야 되고 우리끼리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폭력적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에요. 사실은 우린 지금 바벨론 포로 시기를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본 베이스, 처음에 시작되는 그 가치관 전체가, 그 전제된 가치관 전체가 하나님 없는 무신론의 세계 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물방개의 삶과 같다고 생각해요. 물 속에 전혀 호흡이 안 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물 속에 오늘 우리는 물방울 하나 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물방울이 뭘까요? 말씀 붙들고 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믿음이요 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그 물방울이 기도요 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다 맞고 그 뭐 믿음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고 기도라는 말도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요. 그런데 말씀도 잘못 적용하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말씀의 적용으로 오늘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에 관한 얘기예요. 불의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의롭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사순절 이제 사순절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의한 시대 가운데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인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사사시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우리 바로 이 룻기 앞에가 사사기잖아요. 어떤 시대였느냐? 사사시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거기에서 딱 한마디로 그 시대를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살던 시절은 누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입니까? 이집트 사람, 자기 관리자의 이집트 파라오의 가치관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때가 바로 그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사사시대는 내 마음대로 하는 시대예요.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어느 쪽이 더 악할까요? 저는 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나 자신이 우상이 된 시대가 바로 그 시대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누가 주인이 되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나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룻기 앞에 나오는 그 사사시대, 지금은 룻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 동네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다윗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그곳이다 보니까. 근데 이 베들레헴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굉장히 당시에 심각한 상황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여기 또 청소년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는데, 그리고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청소년들이 있을 텐데 19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좋죠? 아멘. 19금 이야기입니다. 아니, 귀 닫을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동화 중에는 잔혹동화라는 게 있잖아요. 잔혹동화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이 너무 나이브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고 어떤 논문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설공주 이야기, 신데렐라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헨젤과 그레텔, 어마어마하게 잔혹하잖아요. 성경에는 정말 잔혹하고 인간의 그런 어떤 본성들을 드러내는 그런 적나라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뭐 TV나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에 나오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최근에도 또 무슨 어떤 그 연쇄살인마 여성 한 명이 또 지금 화제가 되더라고요. 자기 남편을 넷인가 이렇게 살해한 것으로 지금 지목이 되는 그런 일이 성경에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그 무신론자들은 야 이거 봐라 성경이 얼마나 유치하고 더러운 책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본성이고 본 모습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사기 19장에 보면 어떤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첩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 말고 본처 말고 또 한 사람 첩을 들이는데 유대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람을 피운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이 여자를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또 그 여성이 그립고 또 용서할 마음이 생겼던 모양이죠.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여성을 데리고 오려고, 자기 첩을 데리고 오려고 갔어요. 가서 그래서 자기 그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머물게 됩니다.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당시의 유목민들, 특히나 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낯선 이방인을 환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노인이 우리 집에 가서 오늘 자자고 꼭 우리 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이제 강제로 데리고 가요. 가서 이제 그날 잘 먹이고 재우려고 하는데 글쎄 그 베냐민 지역 기브아에 살고 있는 불량한 사람들, 중근동에는요 2가지 전통이 다 있는데요. 그런 이방인들을 잘 환대하기도 하지만 그런 이방인들이 오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텃세가 있잖아요. 그냥 텃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강간을 하는 전통이 있었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딱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천사 셋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났는데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하고 밤에 그들을 상관하려고 하는 불량배들이 몰려왔다가 그 사단이 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일이 다른 데도 아니고 이방 지역도 아니고 베냐민 기브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여자 나와! 그런 게 아니고요. 남자 나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정말. 그러니까 그 집의 노인이 그러지 말라고, 절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있을 때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손님으로 찾아왔던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바람 펴서 버린 내 마누라를 가져가지고 하고 등더미로 내보내요. 참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불편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불량배들이 이 첩을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인간을 하고 새벽에야 놓아줍니다. 근데 이 여성은 돌아오다가 얼마나 심한 일들을 당했는지 돌아오다가 그 문설주 앞에서 그만 시체로 발견된 거죠. 끔찍한 일이죠. 정말. 이건 19금 정도가 아니라 29금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적나라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더 황당해요. 이 레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죽었던 그 아내잖아요. 아내의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간 전달자가 그 시신을 가지고 간
토막을 가지고 간 참 이 아이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참 힘드네요. 정말. 가지고 간 사람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 기브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12지파가 벌떼같이 일어나서 전부 다 이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기 위해 모입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들,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 다 내놔. 우리 죽일 거야. 근데 베냐민 지파는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거 우리 일이야.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이 왜 간섭을 해? 해가지고 둘이 갈등을 하다가 전쟁이 벌어져요. 이 전쟁이 얼마나 컸냐면 처음에는 이 연합군들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잘 못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워낙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싸움을 잘 못하다가 결국은 전술 전략을 통해서 결국 베냐민 지파를 무너뜨리고 전멸시켜버려요. 한 사람 남기지 않아요. 몇 사람의 포로를 제외하고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일을 이렇게까지 벌리고 나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냥 한 지역의 불량배들의 어떤 소요 정도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점점 일이 커지죠. 유대 땅에서 바람 피운 여성이 있었다는 것도 용납을 못할 일인데 그걸 또 그 어떤 남자를 강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이것도 황당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이걸 넘어서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더 커져서 수만 명 사람들이 한꺼번에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사사시대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장면에서부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다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말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핀 아내를 버린 것도요 말씀대로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찾으러 간 것도 말씀대로 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을 환대해서 그 지역에서 머물게 한 것도 말씀대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불량배들을 처리하는 과정도 다 말씀의 기준대로 했어요. 그랬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결과는 뭐냐면 참혹하게 돼버립니다. 대학살극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끝나지 않은 수많은 잔혹사들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럽에서는 불과 150년 전만 해도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과부들이나 낯선 타향에서 온 그런 사람들을 마녀라는 이름으로 가서 화형을 시켜버렸죠. 최근까지도 유럽의 교회들은 이 자기들이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군 전쟁. 이게 여러분 기독교 우리 어떤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데 십자군 과정 뭐 이런 거 했더라고요. 그 정말 역사 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십자군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황은 교황대로 우르반 4세인가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교회의 재정을 충당하고 그리고 당시의 왕들의 힘을 빼놓기 위해 자기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성지로 이 사람들을 다 선동을 해가지고 기사들을 내보내죠. 기사들만 간 게 아니라 평민들도 많이 가는데요. 간 사람들이 다들 학살과 피해 굶주린 사람들로 갔습니다. 이 기사들은 또 뭔가 신앙심 때문에 간 것처럼 갔지만 가서 행했던 일들은 뭔가요? 수많은 강간과 약탈과 그리고 또 살인과 이런 끔찍한 일들을 벌였어요. 이들도 다 말씀이 그들이 했던 많은 욕망과 악한 행동들을 정당화해주고 합리화해주는 행동밖에 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가? 성경 안에도 여러 차례 이 말씀이 도리어 학살과 끔찍한 일들로 가는 일들은 여러 차례 발견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뭔가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그게 말씀의 기준 안에서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가치관이 흔들려요.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두 가지 말씀이 성경 안에는 다 있어요. 용서와 그리고 또 사랑의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심판과 정의의 말씀도 같이 성경 안에는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것도 함무라비 법전도 물론 쓰고 있지만 성경 안에도 분명히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라고 70번씩 77번씩이라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도 같이 있잖아요.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대로만 하면 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말씀이니까 이대로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 말이 맞지만 성경 안에는 여러 스펙트럼의 여러 상황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는 저 말씀을 붙들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해야 돼요.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무슨 가치로 어떤 때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때는 저 말씀을 붙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게 바로 신학입니다. 뭐야? 그러면 우리도 다 신학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다 신학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학자가 아니라도 수학 공부하잖아요. 내가 뭐 운동선수를 할 거라도 수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저희 막내한테는 제일 힘든 일입니다. 나는 야구 선수를 할 건데 내가 왜 이 수학 공부를 해야 돼? 하면서 굉장히 힘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쉬운 길은 없어요. 바른 자기 신학이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기준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신학 서적들 그리고 그 가치관을 잡아줄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옳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져줘야 되고 항상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말씀을 볼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목회자들한테 기대지 마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건강한 신학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말씀으로 행했는데 그리고 시대가 그렇게 악하게 돌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 룻기는요 보석 같은 이야기예요. 당시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뭘까? 첫 번째 이야기는 아마 그 이야기였을 겁니다. 에브라임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베들레헴 여자였으니까 그 데리고 갔다가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온 세상이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다 그렇게 끔찍한 학살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룻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대예요. 배경을 조금 설명을 또 하자면 그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가 나옴이라는 여성,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옴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이름을 살펴보면 되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지어진 이름이죠. 그리고 또 나옴이라는 사람은 기쁨, 행복, 구원을 만끽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 둘을 낳았는데 말론과 기론이에요. 말론과 기론은 이름 자체가 뭐냐면 비실비실이에요. 허약하다는 뜻이에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아마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실이 아들 2명이 이름이 비실비실이야. 그래서 이 2명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중근동 자체가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지중해성 기후는 건조하고 그리고 아주 따뜻한 온화한 그런 지역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포도 농사 잘 되고 양 이렇게 목축하는 게 잘 되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중해성 기후가 평소에는 농사 짓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한 가지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엘니뇨 현상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데가 바로 지중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간혹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는 그런 묘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요셉 때도 한번 있었고 또 자주 그런 일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나 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더라도 거기서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땅을 다 팔고 아들들과 함께 이민을 갑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땅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국에 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환향녀라고 하는 욕이잖아요. 돌아올 환자에
고향 향자를 써가지고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포로들을 환양느녀라고 해서 아주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딱 이 사람들이 그래요.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외국에 갔다가 거기에서 잘 성공을 했으면 참 좋았는데 이민 갔다가 쫄싹 망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 가서 성공하고 거기 터잡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망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버지 엘리멜렉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기련과 말론 이 두 아들이 워낙 또 비실비실했는데 거기서 그만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시어머니, 여성 3명만 남았어요.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무슨 여성 폄하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고대 중근동에서 여자 셋이서 과부 셋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걸을 하거나 몸을 팔거나. 이게 이 현대에는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여성들도 얼마든지 직장 생활할 수 있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사회 진출이 얼마든지 이제 가능하지만 그때 당시 고대 중근동에서는 전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가장 딱한 사람이 고아하고 과부거든요. 그러던 그 시절에 여자 셋만 남으니까 얼마나 딱해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자,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유, 저것도 환양년. 그것도 나오미만 해도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그 두 며느리는 뭡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거든요. 타국 사람. 우리도 외국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있었잖아요. 국제 결혼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들이 한 10수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에 툭 하면 나오는 게 뭐냐면 어느 나라 여자랑 우리나라 남자랑 결혼했는데 자기 재산 다 들고 도망갔다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죠. 10수년 전만 해도.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은 인식이 우리에게도 있었는데 요즘 많이 나아졌죠. 요즘은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들도 또 하나의 가정으로서 우리가 이제 봐주는 인식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렇게 나라를 배신하고 멀리 타국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고운 눈으로 바라봤을까?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선택을 하게 합니다. 난 이제 국국으로 돌아갈 건데 가면 엄청난 핍박과 차별과 혐오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니들이 선택해라. 그랬더니 며느리 한 명은 좋은 말로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 떨어져 나가고 룻만 남은 거예요.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딱 멋지게 따라가죠. 따라는 갔지만 대책이 없어요. 돌아오니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구걸밖에 없는 거예요. 몸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했던 일이 뭐냐면 당시가 마침 또 추수철입니다. 추수하면 떨어져 있는 그 이삭을 주워서 그걸 먹고 살려고 그래서 날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자, 그때 누구의 밭에 가서 하필이면 이삭을 줍습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유력한 가문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는 겁니다. 오늘 어딜 갔는데 이렇게 많이 주셨냐?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 종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저 여자 누구야? 아, 예. 최근에 나오미하고 같이 따라온 모함 여자고요. 룻이라고. 야, 그래? 그러면 너희들 추수를 할 때 일부러 좀 이삭을 흘려. 참 귀한 사람이죠, 정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이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이 주셨냐? 예,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랬습니다. 보아스! 야, 이거 기가 막힌데 나오미의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율법 안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형수계수법이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그 형수와 동생이 결혼해주는 그래서 형의 가문을 이어줘야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하면 누군가 친척이 나와 결혼을 해줘야 되는데 보아스가 친척이거든요. 엘리멜렉의 친척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보아스가 다 할머니가 된 이 나오미하고 결혼해줄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내 며느리하고는 어떻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머리가 굴러간 거죠. 아마도 이때 룻의 나이가 10대 많이 먹어봐야 20대 정도 되었으니까 그 형수계수법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요, 좋은 시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작전을 짜주는데 뭐냐면 지금 추수철이라 낫가리가 들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곳에 가서 그 낫가리를 지키느라고 거기다 텐트 치고 거기서 이제 야영을 하는 겁니다. 몰래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 싹 들어가. 보아스한테 뭐 이런 걸 시키는 어머니가 다 있어요. 정말 세상에. 죄송합니다. 오늘 청소년들만이 있는데 이건 되게 노골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사실은 형수계수법에 의해서 당신이 이 여자를 데리고 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한 거죠. 근데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자기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온 이 여성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해져 있는 모든 과정들을 다 통해서 이 여성 룻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죠. 룻이 이뻤으니까 그랬지. 룻이 이뻤으니까 그랬지. 안 그랬으면 그랬을까?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잠깐 곁다리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외모 자꾸 보면서 이성을 사귀고 이성에게 끌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죄책감들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 안 하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드립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랑 왜 결혼했을까요? 예뻐서 결혼한 거예요. 예뻐서. 우리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냐고? 멋져서 그런 거예요. 그만.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얘기하잖아요.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결혼하신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안 예뻤나요? 예뻐서 결혼한 거잖아요, 다. 네. 네, 이영원 사모님, 김 목사님이 지금 아멘 하고 크게 얘기하셨습니다. 외모를 보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못 봐요. 여러분은 제 중심이 보이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십니까? 착각하고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외모에 충실한 거예요. 외모를 보면서 경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하나님 정말 취향이 저랑 비슷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을 또 멋진 남자를 만드셨습니까? 그건 부끄러울 게 전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분명히 보아스가 룻의 외모를 보고 사랑에 빠졌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어쨌든 보아스는 그래서 이 예쁜 룻을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학렬이 빠른 그 친척에게 가서 물을 거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래 나 룻 마음에 들어. 나도 룻이랑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 야 대신에 그러면 그 엘리멜렉의 모든 재산을 네가 다 사가지고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도 할 거야? 그랬더니 그럼 안 할래. 그래? 그러면 내가 할게 해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요. 나오미는 이 일을 통해서 원래는 환향녀라고 차별당하고 혐오당하고 그 지역에서 살 수 없었던 여성, 그리고 외국에서부터 와서 더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성이었던 룻이 이 일을 통해서 정말 귀한 가문을 이루어내고 여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자 보세요.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둘 다 말씀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참살에 그래서 자기네 형제 12분의 1을 다 쓸어버렸던 엄청난 사건도 말씀 때문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아주 가정의 작은 이야기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주목한 건 아마 그 큰 사건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지 않는 한 가정의 작은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 두 이야기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안에 한 가지 차이는 하나는 사랑이 있고 하나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말씀만 붙들고 살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말씀만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 끔찍한 살인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저질렀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화론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찰스 다윈이 예전 사람이라면 이 시대의 최고의 진화론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종교야말로 우리 인류가 버려야 될 악한 악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9.11 사태. 결국은 종교 간의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리차드 도킨스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종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도 맞지만요. 그가 신봉하고 있는 진화론 있잖아요. 그 진화론이 1, 2차 양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던 이 일을 민족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 민족주의를 촉발한 그 원래 원인 진화론이거든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 때문에 우생학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민족주의에 의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 못지않게 진화론도 우리 인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윈이 얘기하는 것처럼 종교가 말씀이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또 그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이 더 미워하게 만들고 차별하고 왜 그렇게 만들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같이 합쳐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이 말씀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으로 붙들고 가는 것. 어떤 신학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사랑의 신학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죠. 내가 오늘 선택하는 말씀이 두 가지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어디에 사랑이 있는지를 보고 선택을 하면 틀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방개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깊은 물속에 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악한 가치관들 가운데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말씀을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붙들고 간다면 이 악한 세상에 뭔가 희망 없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른 가치관으로 말씀 지켜가면서 신앙 지켜가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들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숨 쉴 수밖에 없는지는 몰라도 작은 이야기,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 우리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서로의 사랑의 이야기는 그 속에서는 생명의 이야기들이 잉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소견에 오른 삶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사는 삶, 그리고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숨쉬며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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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알으시고 바라보시는
주는 내 마음 고치시며 주는 내 마음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부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나갑니다. 정말 물속과 같은, 우리가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이 땅 모든 것들이 다 세상 가치관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오늘 공기방울 같은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속에서 의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 별처럼 빛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늘 우리를 도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남모니즘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 자기 자신이 무엇에 미혹되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들의 가치관 가운데 내가 스스로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의 주인이심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종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소견이 아니라 당신이 옳다 하는 그 길을 붙들고 살아가려 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그 기준을 찾고 바라고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속에서 주님,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늘 우리를 붙드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드려지는 영혼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헌신하며 나가는 오늘 우리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이 사랑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의 소리와 같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 때문에 믿음이 있으며 사랑 때문에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 때문에 사역하게 하시고 사랑 때문에 이 땅을 더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심판할 뜻이 있으셨사오나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모든 심판을 다 주님 짊어지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에 있는 우리 신동인 선교사님, 또 러브 더 월드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이 사랑 알지 못해서 마치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나오미와 룻처럼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러브 더 월드를 통하여 우리 미혼모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의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는 주님 그 영혼들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살피고 있는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사랑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차별과 혐오 가운데 의해서 주님 이 땅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그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도움 말씀이 오늘 우리의 조그만 사랑이 하나님 그 숨 쉴 수 있는 작은 물방울 공기방울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관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는 삶이 마치 바벨론 포로 시대처럼 또 사사들의 시대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물속에서 단 한숨도 쉬지 못하고 주님 허덕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주님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도 조금씩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의 가치관이 옳은 것처럼 그들의 가치관 안에서 오늘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평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그래도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도 사랑으로 오늘 그 말씀을 우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이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사오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세상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개간해 나가는 과정을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주님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우리 러브 더 월드와 또 신동인 선교사님 그 인도 그 터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그 유튜브 줌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으로 보시던 분들은 이제 그동안 줌으로 저희가 그 방송하던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됐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제 원활하게 예. 다시 예배를 드리시기에 조금 방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예. 그 전에는 막 자막도 없고 유튜브 혼자 나와가지고 말만 하고 있었어. 이게 지금 어떤 순서인지도 모르고 지금 특별히 이 시간이 굉장히 애매한 시간이에요. 유튜브 예배 드렸던 사람들. 예, 그렇죠. 예. 누구 사람들이랑 인사하고 막 이러는데 뭐야 이게 그렇게 그래서 이제 줌을 함께 연동해가지고 같이 유튜브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네, 너무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줌으로도 들어오셔도 좋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좋고 저희 교회는 어떻게 보면 등록해서 우리 교회 멤버십이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여러 층 레벨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헌금으로 도와주셔도 되고 기도로 도와주셔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되고 예, 브라질 상파울로에서도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희 메일로 연락을 주셔서 하면 멤버십으로 같이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뭐 여러 방법으로 같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면 예배 준비합니다. 대면 예배를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준비하려고 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네, 좀 더 넓은 장소에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원활하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네. 4월 17일이죠. 4월 17일 네, 부활절 예배를 수석교회에서 강남에 있는 수석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오프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함께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날 할 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부활절이 끝나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제자들의 삶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번갈아 가며 말씀을 나누고 또 교리를 같이 공부하고 하는 시간들을 이제 저희가
말은 그렇게 못 지키는데 이제 하지 말아야겠네 우리가. 합니다. 예. 2월 달부터 한다고 몇 번 얘기하고 우리가 안 했어요 이거. 이제 합니다. 저희 그동안 뭐 하여튼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니 다른 건 없고. 아까 전 분명히 하나 있었는데. 네, 그건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까지. 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모이게 되면 교제의 시간들도 같이 나누고 정말 공동체로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날을 더 사모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사순절 기도. 사순절 그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시겠지만 줌을 통해서 밤 9시마다 우리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해야 하는 시간들을 저녁마다 가지려고 해요. 줌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 시간들도 사모하시고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광고를 드리고요. 또 우리 멤버십들은 우리가 그 카톡으로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이 세상을 그 말씀 붙들고 또 사랑으로 이 땅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나라 이걷는 교회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